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서론입니다. 일단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이유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날의 핵심, 그 본론으로 들어가는 대문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서론이 길어질 때도 있어서 아내가 잔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서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하는 거는요, 이후에 있을 일과 그 모든 상황들을 예측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그렇죠.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서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이 모였죠. 그래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큰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교회로서 이후에 세워질 교회들이 어떤 공동체가 돼야 하는지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주 좋은 길라잡이가 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입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시작했던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누가는요,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서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파송한 그 경위를 다뤘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오늘 4절 말씀에도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건 역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실 분이 누구인지 성령님이죠. 이 사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라는 요한, 이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도착한 섬은 구브로라는 섬이었어요. 영어식 표기로는 사이프러스 섬이고 라틴식으로는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지금의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공화국을 말하는데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5배 크기라고 하고요. 또 BC 57년에 로마가 지배한 이후에 로마의 총독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섬이에요.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그 선교지로 왜 이 구브로 섬을 택하였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바나바의 고향이 이 구브로거든요. 그래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안디옥에서 좀 가까운 곳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그 구성원들 중에는 이 구브로 출신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일 수도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이 구브로 섬에 가서 제일 첫 번째로 찾았던 것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구브로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의 그 패턴을 보면은요,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한 게 아니죠. 오늘 구브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 곳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온 섬 가운데 지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고로 이들이 처음 도착했던 구브로 섬의 그 살라미, 서쪽에 동쪽의 그 살라미에서 그리고 서쪽에 이 바보라는 곳까지 약 180km가 되는데요. 꽤 먼 거리이고 여러 날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 사람들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이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명은 세르기우스 파울로스, 로마의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구브로 섬으로 파견이 된 총독입니다. 한마디로 구브로의 최고 통치자라는 말이죠. 근데 누가는 이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는 다신교를 숭배하는 국가였어요. 그리고 다양한 철학과 사상에 열려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도 남다른 어떤 지식, 그런 철학적인 사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총독이 복음을 전해 듣는 걸 방해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였습니다. 단순히 방해한 정도가 아니라 총독이 이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마술사 바예수는요, 아마도 점성술 같은 걸로 점을 봐주거나 하면서 이 총독 곁에 있었던 황실의 주술사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은요, 특히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때 최고 통치자 곁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고려 때 공민왕 곁에 신돈이라는 그런 승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신돈이라는 승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고려 말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요, 사실 최고 통치자 곁에는 공공연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당시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술사는 왜 총독이 복음 전해 듣는 걸 그토록 방해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대적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어떤 그 권세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생계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문자를 풀었으면은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바예수는 거짓으로 자기가 구원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죽어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전해지는 것을 이 바예수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단 총독이 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되면은 더 이상 자신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총독 곁에서 누리던 권세와 재물도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죠.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아데미 여상의 그 신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더 이상 그 아데미 우상을 팔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성 사람들을 소동하여 일으켜가지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그렇게 막 난리를 피우고 이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자신의 생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전국의 그 유명 사찰 주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은요, 제일 먼저 그 사찰 주변의 가게 주인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데모할 거예요. 여기서 그러지 말라고. 예. 자, 근데 여러분, 이 마술사가 이 두 사람을 대적했던 진짜 이유가 있죠.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권의 모든 도시가 그랬듯이 구브로도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곳이었어요. 이 구브로, 영어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구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리를 많이 채굴하던 곳, 구리가 많이 이렇게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연히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이 구브로 사람들은 미의 여신이라고 일컫는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일컫죠. 제가 그 모양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좀 민망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만 듣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비너스 여신을 섬기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아주 문란했던 그런 곳이 이 구브로라는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총독은 이 구브로에서 사람들이 그 미의 여신 비너스를 섬기고 성적으로 그렇게 너무나 문란한 그런 가운데 더군다나 바로 곁에서 거짓된 그런 점성술로 자신을 미혹하고 있는 이 마술사를 곁에 지금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 선교지는요, 이렇듯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또 협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송호선 선교사가 섬기는 그 태국만 해도요, 뭐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에요. 전 국민의 99%가 불교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뿐만이 아니라 온갖 미신과 잡신, 심지어는 그 나라의 왕까지 신격화하면서, 예? 여러분, 그렇게 어떤 종교심이 강한 나라 같으면은 뭔가 그네들의 어떤 그 일상의 생활도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곳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태국만 해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우리 송호선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사콘나콘 그 시골 마을에만 해도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또 성전환자들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활보하고 있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근본에도 송크란이라고 하는 물축제가 있었는데요, 그 물축제 때문에 200여 명이 죽은, 근데 그 축제가 벌어지는 동안에 온갖 범죄가 난무했던 그런 나라가 태국이에요. 근데 태국만 그런 게 아니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곳 사람들의 특징, 지독하게 물질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당연하죠. 악한 영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고 과제인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거짓과 불의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박수 마술사 엘루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한마디로 지금 그 마술사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 그 곳의 특징을 지금 이 한마디로 집약해 주는 거예요. 바울도 모든 빛의 열매,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거짓의 악한 영은요, 거짓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지만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선전포고하는 거거든요.
그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 악의 세력과 한판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 굳이 선교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뭐 이 나라 교회가 몇만 개 된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몇백만 명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대한민국 곳곳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부산만 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왜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지고요. 갈수록 더해질 거예요. 뭐 우리는 법을 좀 바꾸고 제도를 뜯어 고치면 지금보다 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천만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본질적으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상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한판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또 이들이 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 악한 영과 한판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굳이 선교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데도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요나처럼 배 밑창에 들어가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 이유, 술 취함과 방탕함 때문이라고. 근데 저나 여러분 가운데 술 취한 분 누가 계세요? 방탕하게 사는 분 누가 계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이 둔해질 수 있는 또 하나 결정적인 거,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그렇죠? 여러분, 사는 게 전쟁터예요.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기성세대들은요 내 집 마련하고 노후 준비하느라고 전쟁이에요. 전쟁. 그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인생 최고의 목표이고 과제인 것처럼, 그래야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정말로 인생을 잘 산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처럼,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 뭔지 우리는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일상을 매일매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도 그런 전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좀 비관적이죠. 근데 여러분, 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정말로 사탄 마귀가 통째로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바알로, 정말로 바알 천지였던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따로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무장된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지난 2000년 역사만 봐도요, 지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지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같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된 것, 사탄이 그렇게 활개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하여 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가 계속해서 역사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교지에 가면은요, 복음을 듣고 그 순간부터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현지인들이 있어요. 태국만 해도요, 내가 불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요 사형 선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태국에서 더 이상 어떻게 앞으로 성공이니 출세니 꿈꿀 수가 없어요. 때로는 굉장히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진 선교사들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토록 집요하게 마술사가 방해하고 대적했는데도 오늘 본문의 총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어쩌면 구브로 섬의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였을 수도 있어요. 지난 10장에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한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총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총독이라는 그 권세 있는 자가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 한 일일까요? 바울이 달변가라서 그랬을까요? 그 말이 너무나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었기 때문일까요? 천만에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성령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돈 좀 있는 사람들, 힘 꽤나 쓰는 사람들 복음에 관심 없어요. 매력도 없어요. 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너무 좋거든요. 이것 가지고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는요, 로마의 총독이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죽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총독이 사형 선고 내려서 예수를 죽게 했는데 그 예수의 복음을 지금 총독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총독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총독과 같은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신방 가보면은요, 평생 절에 다닌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다 늦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다들 기적이라고 말한대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 마술사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이 멀어서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가르쳐 준다고 했던 이 마술사, 눈에 보이는 세상도 볼 수가 없어서 두루 찾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일은 처음부터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마술사를 향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마술사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하신 분도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총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한 영이 발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소망이 한 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도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분명한 진리,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이 무성하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의 승리는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척추가 부러졌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척추의 그 사탄의 잔존 세력이 발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이 전쟁에서 앞장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다, 같은 의미의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또 우리 대장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과 기도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최문식 목사의 설교는 항상 기승전, 말씀, 기도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총독이 구브로에 파견이 돼가지고 이 구브로에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끝없이 그 비너스 신전에서 계속되는 음란한 제사, 사람들의 그런 음란한 삶의 모습들, 그리고 자기 곁에서 그게 거짓인 줄도 모르고 그 마술사가 전해주는 그런 거짓된 그런 주술, 여기에 이 총독이 항상 매여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이 마술사 엘루마도 이 총독 곁에서 당신이 다시 본토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막 부추겼겠죠. 그런데도 이 총독은 정작 그 마음 한켠이 늘 허전한 거예요. 뭔가 모자란 것 같은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항상 그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창조하셨어요. 이 마음의 공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항상 목말라 할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 목마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권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덜 배워서 그런가 보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찾는데요, 정작 그 정상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허탈한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왜 그래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총독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이 총독 한켠에 있는 그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서기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그랬고요, 세리장 삭개오도 그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내면의 그 어떤 목마름, 배고픔,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폐회 때마다 부르는 그 찬양처럼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이란 이름이 붙여졌어요. 근데 사실은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 성령의 행적이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소개하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 행전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곳에 반드시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시는 것도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옥에 갇힌 베드로가 풀려나게 됐던 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총독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것도 우연입니까? 아니죠. 이 일을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게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사람들을 파송하고 그냥 이제 끝,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손 털었을까요? 천만에. 파송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당신들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손 털고 있습니까? 아니죠. 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런 기도를 통하여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최전선은요, 선교지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앞장서서 젊은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했어요. 하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요,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있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전쟁터예요. 선교지만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 전쟁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아침에 학교 보내고 마음이 편하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학원 가서 공부 잘하고 오겠지, 그냥 그렇게 태평하십니까? 지금 이 학교가, 학원이 얼마나 전쟁터인지 모르십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직장에 보내놓고 태평하십니까? 남편분들이, 남자들이 하루 종일 일상에서 싸워야 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전쟁터인지 아시잖아요. 주부들은 다릅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어디서든지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건데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건데요? 어떻게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어떻게 한가하게 그런 핑계만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우리 석포교회 리모델링 하는 거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누가 제일 방해할까요? 악한 사탄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는 돈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지, 지금 돈이 좀 모자란 게 문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리모델링은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할 건데요? 돈만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릴레이 기도하면서 시간마다 시간을 정해서 금식 또래는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반드시 당신의 사람들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어요. 그저 먼 옛날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만 그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그가 누구든지 이 한 주간, 이제 보세요, 예배당 문을 여러분들이 나서는 순간부터 엄청난 영적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